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해답으로 삽시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수수께끼를 내보겠습니다. 마칠 거라고는 그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반대는 뭘까요? 불고기. 아름다운 개는 무슨 개일까요? 무지개. 자, 요거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곰이 목욕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곰탕. 이렇게. 참 재밌죠, 수수께끼라는 게. 여러분, 원래 국어 사전에 보면 수수께끼라는 의미가 쓸모없는 말,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서로의 지혜를 겨룬다, 이게 바로 수수께끼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 봐도요, 이렇게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좀 유머를 좀 아는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답을 맞히면 옷을, 어떤 가죽 옷을, 그 짐승의 털을 구에다가 30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답을 맞추고 싶은데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부인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부인을 협박해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삼손이 안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 블레셋 삼손 부인이 아마 밥 안 준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밥도 안 주겠다, 베리벨. 남자들은 여자를 못 이깁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왜냐하면 소뚜껑을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삼손이 답을 알려주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해답을 가지고 삼손에게 뭐라 하냐면 해답을 가지고 삼손에게 말하고 또 옷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구하니까, 해답으로 구하니까 삼손은 옷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시작했을까요? 수수께끼, 또 문제, 해답. 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갖고 구해라.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갖고 구하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의 다 문제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보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 한두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이 문제라는 것은 해결을 못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가정 문제,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어떤 분은 물질 문제, 어떤 분은 일 문제, 어떤 분은 사업 문제, 어떤 분은 집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은 배우자 문제, 어떤 분은 결혼 문제, 어떤 분은 사역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 문제에 몰두를 하고, 그리고 자꾸 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도 한두 가지의 문제가 다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사람 문제, 어떤 분은 건강 문제, 미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만 갖고 자꾸 몰두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해답으로 구하라. 왜요? 해답으로 구하면, 답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해답으로 구하는 것이 뭘까요? 해답으로. 그리고 오늘 읽은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은 이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 먼저 3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이것이란 말은 3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시란 말은, 그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해답을 줬다. 그게 36절이다. 말씀이다. 그 말씀이 있는데,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 해답이 있어도 네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해답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바로 3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36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배경을. 그럼 여러분 에스겔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남방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데 세 번을 공격해요. 첫 번째 가요. 이때 에스겔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에스겔은 잡혀가지 않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오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잡혀갔는데 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에스겔서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나마 뭘 갖고 있냐면 또 그 당시에 있는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포로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0장을 딱 지나가면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3차 공격을 해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세워놨던 그 성전이 와르르 다 무너뜨려 버리고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함락시켜요.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바벨론 강변에서 에스겔이 듣는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소망이 안 생기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전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면 성전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미래가 불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인생의 계획도 다 사라지고 그나마 갖고 있는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 바벨론 땅에서 또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한 걱정이 가득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에스겔이 문제를 말할 수가 있었어요. 나라가 무너졌는데, 삶의 터전이 무너졌는데, 미래가 불분명한데, 자녀의 미래도 걱정이 되는데, 인생의 계획도 걱정이 되는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 20장을 지나서 지금 36장이에요. 이 36장에서 하나님이 해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자, 36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남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듣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성전이 함락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일어난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냐? 황폐해졌냐? 쓰러졌냐? 내가 답을 주겠다. 그 답이 뭐냐?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황폐한 그 자리에 씨를 뿌려주겠다. 이건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 답이 있지만 37절에 너희 족속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약속을, 이 해답을 네가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이 해답을 그래도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뉴스를 잘 못 보겠어요. 뉴스도 못 보겠고, 왜냐하면 자꾸만 이 가슴 아픈 얘기들만 나오니까.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처한 상황에서 그나마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나마 갖고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멀리서 들리는 소식에 들어보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내가 살던 집도 무너져 버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이 마음속에 뭐냐면 문제밖에 안 남아있고, 그 문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삶의 터전이 세워지는 데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다 안 망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희망을 다 갖고 저 사업 될 것 같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업이 소망이 안 보이고,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나마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이 아이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와르르 와르르.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직장, 내 육신, 보면 볼수록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지니까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입에서 자꾸 한탄이 나와요. 지금 에스겔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고,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고 해답을 주고 답을 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 무너진 황폐해진 삶의 터전을 말하지 말고 이 약속, 이 말씀, 이 해답을 그래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찰스 캡스가 말합니다.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제가요. 우리가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면 정말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자꾸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하신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문제를 말하지 말라. 자꾸 문제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문제 그만 얘기해라. 네 문제가 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뭐가 있어야 될 거 다 안다.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자꾸 염려하는 거죠.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염려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염려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는 그만 말해라.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로 구하지 말고,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해답을 말해라, 이 뜻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장재기 목사님에 대한 책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분이 쓴 책들이 몇 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책에 보니까요. 자, 이분이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 나이가 늦었고 또 배우자도 결혼 나이가 늦으니까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아기가 안 서는 거죠. 아기가. 우리는 그냥 뭐 잘 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기가 안 서요.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이 목사님이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애가 안 설 거야. 이런 자꾸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찾은 거예요. 아기 넣는 성경 구절.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2절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70세가 넘고 90세가 넘고 하면서도 이 늙은 나이에 자식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주옵소서. 나는 지금 나이가 먹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자, 문제를 구한 게 아니라 뭐로 구한 거예요? 말씀으로 구한 거죠. 해답으로 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임신이 됐어요. 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근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유산.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자꾸 예배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입에서는 자꾸 신세 한탄이 나오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 창세기 12장 1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고 나는 문제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자식을 이렇게 죽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도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이걸 꾹 참고 소개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해답으로 구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자식이 들지 않는 이유와 핑계와 문제를 찾으려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고 해답으로 구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러분 또 임신된 거예요. 좋아하긴 일러요 여러분. 또 유산됐어요. 지금 몇 번째 유산이에요? 두 번째 유산이죠. 이 정도 되니까요,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장재기 목사님은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요 자꾸 자기를 한탄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사모님에게 어떤 위로를 하는데도 이 여자분은, 사모님은 우울이 너무 심해진 거죠. 회복이 안 돼요. 그럼에도 이제 꼭 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고 해답으로 구하면, 그래도 구하면 들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붙들고 계속 12장 2절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민족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기도는 하는데 자식이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상관없이 그저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러가고 자식에 대한 생각을 다 잊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애가 또 들어섰어요. 겁이 많이 나겠죠? 그래도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아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왜 유산하게 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해답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확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으로 목회서신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가 승리를 위한 말씀, 두 번째가 부모에 대한 말씀, 세 번째가 미래에 대한 말씀, 네 번째가 건강에 대한 말씀, 다섯 번째가 사람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네 가지를 더 추가해서 목회서신에 넣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인데, 첫째가 자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늦어요. 첫 번째가 자녀인 거 이거 다 했던 얘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싹싹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갖고요, 이제 제가 이제 목회서신에 집어넣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좀 근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식 키우는 게 내 마음 같지 않고, 저 친구 정말 아버지가 말한 대로, 어머니가 말한 대로 좀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내 몸에 자녀들이 옆에 있는 소산, 짐승, 새끼, 이제 다 자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니면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아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든지, 저 아이가 왜 누구 닮아서 저 모양입니까 하나님, 이러시는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그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자녀까지 복을 준다고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살아나는 복을 주옵소서. 이러면 28장 4절로 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걱정부터 해요. 뒤에서 1등 했는데, 아이고 저 성격, 아이고 저 운동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운동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제가 노예에서 문화체육부인데요, 전 체육 거의 안 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 위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니 문화체육부에 체육이 없다,
이유는 부장님하고 저 때문이래요. 그 부장님이 김종원 목사님, 제가 둘 다 체육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는 저거 체육도 못하고 저거 못한다는 거 안 해요. 싫어할 뿐이죠.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숨만 쉬고 체력만 있으면 살만해요. 그리고 내 위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 줬고 할 사람들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요.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아이 건강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사오니 자녀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셔야죠. 두 번째, 여기 다 써 있어요. 집안이 무슨 가문이 되어야 되냐면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12장 2절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는 체육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저보고 족구하자 그럽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은 하죠. 저 허벅지가 족구 잘할 허벅지라고 목사님들이 말을 하죠. 그러나 안 합니다. 되게 튼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를 견디는 거지. 제가 허벅지까지 가늘었다면 여러분, 저는 쓰러집니다. 우수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를 시키려고, 그래야 뭐 문화부 체육부에서 족구하는데 돈도 많이 내고 그럴 것 같은데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근데 내년에 이제 노회장 하시는 분이 너무 족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대회는 꼭 하겠대요. 그래서 하시라. 죄송합니다. 저 혼자 웃었습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죠. 우리 가정은 너무 초라해요. 나는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빽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나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창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야죠. 세 번째,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죠. 행복에 관련된 구절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행복에 관련된 구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고,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난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야 된다. 구하시고. 네 번째는 마지막 형통이죠.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휴,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나는 늙어가는 것 같다. 나는 이대로 가면 얼굴도 쭈글쭈글해질 거고 힘이 쫙쫙 빠질 거고. 자, 이제 그건 문제를 아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늙어도 결실이 있고 늙어도 풍족하고 늙어도 청정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건 제가 요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 늙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좀 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우리 어르신들 속을 웃겠죠. 아이고, 그 나이면 날아다녔다. 근데 아닌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그런 말은 다 빼고 요거 갖고, 주여, 저는 늙어도 피부가 좋고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형통하다는 얘기겠죠. 이 말씀을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입에서 아이고 늙어갖고 허리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늙어갖고 내가 지금.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보다 더 나이 든 분들도 계셔요. 이건 여러분의 입술 문제예요. 말.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는 늙어도, 그래서 늙었고 자꾸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래, 시편 90편 14절, 나는 늙었지만 여자하다, 청정하다, 빛이 난다.
또 여러분 형통에 대한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라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너는 물된 내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요즘 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갈수록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물된 동산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해답으로 구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굳이 그걸 자꾸 아뢰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 행복이면 행복. 네.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뭐예요? 읽으세요. 읽으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으면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겠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외치시고 말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된 말씀을 구하시고 말하시고 외치시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외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해답을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해답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해답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24절 마가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정리해 봅시다. 문제가 아니라 해답으로 구하는 거. 굳이 여러분 문제를 자꾸 입 밖으로 낼 이유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제가 준 목회서신에서 찾아서 그것으로 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게 해답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사 중에 죄송합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직업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업은 뭘까요? 그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답으로 구하니까 금방 알잖아요. 제가 답으로 알려주니까. 모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의사 중에서도요 자살률 1위가 있어요. 누구냐면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책에서 봤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정신과 의사는 문제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남의 문제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허덕이다 보니까 자꾸만 삶에 대한 한탄이 생기고 얼굴은 멀쩡한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구한다고 해결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래야 돼요. 서로 만날 때도 우리는 배우자가 문제야가 아니라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성경 구절을 찾아와서 이 배우자가 형통하게 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권사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권사님에 대하여 그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찰스 캡스의 책에 보니까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는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목사님 찰스 캡스 목사님을 만나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을 위해서 25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요? 그럼 응답될 만도 하잖아요. 오늘 혹시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25년을 기도한 분이 있나요?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다 보세요. 밑에 뭐 주보 볼 필요도 없어요. 네, 남편을 위해 25년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갈수록
강팍해져요. 이게 이 여인의 상담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25년을 기도했으면 들어줄 만도 하시죠. 오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고 남편이 더 강팍해지더라는 거야, 자기한테. 하나님도 안 믿고. 자매 얘기를 찰스 캡스 목사님이 이렇게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말했어요. 자매님, 혹시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속썩이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요. 내가 왜 그날 만났을까요? 저 남자를부터 시작해서 저 남자는 왜 성격이 저래요? 영어로 A, B, C, 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G, R. 왜 저래요? 하면서 여러분 유머입니다, 유머. 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저 남편은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남편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아유, 이제 요즘은 거꾸로 돼서 여자들이 더 센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뒤에서 험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줬죠. 남편이 기도할 때 뭘 그렇게 많이 기도했더니 남편 문제만 나열했더라고요. 이 여자분이요. 남편은 이게 문제예요. 저 남자 이게 문제예요. 속 썩어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면 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또 태어나도 그 남자랑 결혼할 건가? 뭘로 결혼해요?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해줬어요. 자매님, 이제부터는 남편의 문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요. 너희에게 무엇이 염려거리고 문제거리인지 다 알아요.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구하세요. 해답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세요. 자매님의 입술 때문에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이 찔리기를 바랍니다. 뭐 남편분이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병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이 속성과 본능은 문제가 보이면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게 속성이에요. 근데 문제를 말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찰스 캡스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당신이 문제를 기도하면 그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왜? 주님이 있어야 될 걸 아시는데 자꾸 알려드려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는데 문제를 구하지 마라. 회사가 이게 문제예요. 상사가 이게 문제예요. 뭐 상사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면 된다. 그 사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라는 얘기죠. 문제를 말하지 마라. 해답을 말해라. 해답으로 구하라.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왜냐하면 믿음이 기도를 역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여러분에게 뒷담화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됩니까? 자녀 키우는 게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게 자꾸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됩니까? 자녀 교육이 힘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사나 사업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해결이 안 돼서 자꾸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성전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가 이게 문제야. 자꾸만 뭐냐면 문제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나는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네, 나는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나는 물된 동산이고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고 주님이 나를 항상 인도할 것이고 나는 늙어도 청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말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은 대화해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알거든? 네 상황을 네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 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걸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염려하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굳이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병원에서 손 놨어요. 주님이 알아요, 손 놓은 것도요. 저는 왜 이런 가정에서 시집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언제 시집 가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기들이 다 좋아하고 눈 맞아갖고 결혼해놓고서 기도해보고 결혼 안 했잖아요. 기도하고 결혼해도 그렇게 결혼이 죄송해요. 이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왜 나는 일이 이 모양이죠? 말 안 해도 아셔요.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죠? 저는 왜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하죠? 문제 나열이죠.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겁시다. 말씀에 운명을 겁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도 한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문제에 관련된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오늘은 감동이 되는 구절은 거의 내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었어요. 그걸 갖고 말하고, 그걸 갖고 구하시고, 그리고 목회 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구하시고.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도 나는 이게 요즘 해결이 안 돼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겼어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주님이 돌보실 거예요. 나는 물된 동산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복이 될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라고 기도하셔야죠. 저는 2주 전에 출판사 대표님을 수요일날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목사님 잘 쓰셨는데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30페이지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언제 30페이지를 써요? 알겠습니다. 그럼 책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중소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읽으면 분명히 도전받을 수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책에 대한 기도를 했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되는 모습, 그리고 양육되는 모습, 그리고 셀이 모임이 되고 영혼 구원하는 그 모습, 100년 넘은 이 시골교회가,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인 젊은 교회로 변화가고 있는가 대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은 이제 제가 좀 마무리 짓고 11월 말까지 나고 12월 첫 주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국 기독교 출판 협회에서 저를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4페이지로 나갑니다. 저는 이 책을 나오기까지 제가 구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책을 내서 출판사들을 만나 보니까 모두들 2천만 원, 3천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은 초판이 나오는 그 책값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시편 1편 3절 내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돈 들지 않고 책 내고 싶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책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했어요. 지금 보세요. 그날도 저랑 하고 나서 두 번째 책, 그 다음 책에 대한 감사 행전에 대한 감사책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자 그래서 목사를 그날도 잡고, 이거 끝나고 바로 그 책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 대표님이 뭐라 그러냐, 그 책 끝나고 해피코스 책 쓰고, 해피코스 책 쓰고 나면 언어 책 쓰고 계속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러고 말았죠. 아마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책이. 돈이 안 들어요. 거기서도 알아서 하겠대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나는 뭐 3천만 원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만 나열했다면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주여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 3절.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인 게, 형통하려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 안 들고 책 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같이 기도하십시오. 저는 돈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돈 안 들고 사업하게 해줘요. 죄송해요. 설교를 할 때 좀 즐거워야죠. 저는 얼마부터 책을 읽는데 이런 마음으로 강단했어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설교 다녔습니다. 마음을 많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을 딱 이 시간에 축복하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했더니 여러분 이 책들이 이제 착착 나와서 그래서 또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쁜 상황인데 책을 다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쓰는 이 책이 한국 교회에 진짜 도움이 될까? 근데 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맡기자. 문제 나열하지 말고 문제 고민하면서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맡기고 그때부터 생각된 게 창세기 12장 3절을 잡았어요. 이 말씀 좋아요. 천하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책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 간증을 했던 이유는 이제 이렇게 구할 때 되어지는 간증을 좀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책이 헤어질 정도가 돼야 돼요. 저 보세요. 조금이라도 저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은 성경책이 바뀌었다는 걸 알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분 모르죠.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여기가 다 찢어져 버려가지고 사무실에 성경이 하나 있어서 이걸 이제 제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기 전에 성경 좋은 거 사야 합니다. 이게 은색이 아니라 금색이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데만 안 읽습니다. 사놓고 안 읽어요 또요.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읽을 때 감동이 되는 구절은 하나같이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걸 갖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목회서신에 제가 굳이 이 친절하게 착하게 말씀을 집어넣은 것은 나 혼자 막 착하대요. 집어넣은 것은 여러분이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절을 갖고 선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답으로 구해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해라.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구해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죠. 서로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문제를 막 얘기할 때도 나는 그 문제 하나님께 맡겼어. 이렇게 입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다 머릿속에, 기도할 때도요,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이 그대로 그냥 나오면 돼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그 구절을 말하면 그게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안 들어줄 수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찬양 불렀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운명 걸자는 마음으로 말씀에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살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나라